이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제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보는 상고해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사도 바울의 부탁과 사도 바울의 성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특별히 21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데 특별히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영적인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자, 특별히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본문 앞부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 보았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내적인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요청을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이제 담대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믿음의 은폐, 자, 이런 것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라. 자,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을 이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준비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19절에서 복음의 비밀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복음의 비밀의 그 구체적인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비밀의 영광, 이 비밀, 26절에 이 비밀, 그리고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죠. 자, 그 비밀의 영광이 무엇이냐? 27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로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복음의 비밀을 세상을 향해서 알리게 되어지는 그런 쇠사슬의 메인 사신. 자,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엠베서더,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음의 대사로서 그 직분을 자기가 비유적으로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그 복음 전파의 대사로 이제 자신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죠. 자, 아무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힘든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자, 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터이지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실제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한 후에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신체적으로 옥에 갇히게 되어진 그런 구금되어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으로 삶을 산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바로 믿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 그리고 복음 전파, 복음의 비밀을 알릴 그런 대사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의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이 말씀 사역자도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그런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광의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대사가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을, 어떠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당연히 마땅히 전해야,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말씀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 목사로서 저도 바로 이와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목사의 직무, 목사의 직무,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로서 그 직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그 직무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회자로서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성품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성품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닮아가야 되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직무를 위해서니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 바울 자신의 그 선교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직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의 말씀이니까 부탁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한 것을 이제 부탁하고,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이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자신이 이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죠.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구하고 축구하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자신의 신체적인 상태를 이제 밝히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빌립보서도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한 구인데 그 빌립보서 1장 7절과 13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내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나의 내임. 자, 그리고 13절과 14절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내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임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옥에 갇혀있는 메인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자신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하반부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골로새서 4장 13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내가 증언하노라. 자, 아니 10절이죠.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나와 함께 갇힌 그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체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2차, 3차 그 선교여행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 21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바울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바로 그의 신체적인 몸이 실제로 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이 되어져서 메인 몸이 되어진 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이하에서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병든 자리에서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체포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면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바울과 다른 제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42절 같은 27장 42절에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1, 2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친 후에 복음 전파 사역을 한 후에 이제 신체적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상고해 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쇠사슬의 메인 그런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쇠사슬에 대인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그런 사신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어떤 영적인 비유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것은 두 가지 측면, 실제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함을 통해서 오게 가지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신. 자,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자,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육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자, 그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그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그 사신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 위함이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알리는 그런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18절, 19절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부탁하고 있죠. 18절에서 어떤 내용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첫 번째로 이제 부탁하는 내용을 우리가 18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탁은 다시 반복하지만 앞부분, 에베소서 앞부분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그 지난주 우리가 상고해본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무장을 한 후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본문에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부탁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그래서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성도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구하라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문에서 부탁하는 것은 19절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자, 19절이 어떤 말씀을 해줍니까? 19절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깨어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바로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자신의 입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복음의 비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알려주신 그 복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소망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도록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다른 한편으로 이제 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감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쁜 소식, 자, 그것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해 줄 것을 이제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숨을 돌려서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직무다라는 것. 사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직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 성경의 그 사도의 직무를 따라서 행하는 오늘날의 목사, 물론 부분적으로 사도들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부분적이지만 바로 오늘날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알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사도의 직무요, 오늘 바로 교회 목사의 직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직무를 위해서, 그 사도의 직무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목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끝으로 사도 바울의 영적 성품을 마지막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겠습니다. 이제 전체 에베소 말씀에 이제 종결을 짓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이 구절은 에베소 성도를 향한 그런 은혜를 기원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두 구절에서 바로 23절과 24절 이 두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믿음을, 그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삼위일체적인 그런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고는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 사랑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 두 구절에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라고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 예수께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겸한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그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도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향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성품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성도를 신뢰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꺼이 지원해 줄 줄 아는 그런 영적 성품의 사도였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믿음이 있는 평안과 믿음이 겸한 그러한 사랑을 지원해주는 영적인 성품을 가졌다는 것.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평안과 믿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평안과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원해주고 축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 목사표로 교회가 작은 교회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복음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 사역자는 어떤 성품이 되어야 돼? 바로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다라고 신뢰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신뢰함 가운데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성품을 가진 그러한 교회 목사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성품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성품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